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헌금인데요.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통해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사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 10의 10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는데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헌금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한다는 말은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할 수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영이셔서 또 하나님은 부하셔서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사실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던 찰스 웨슬리조차 나는 호주메어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물질을 들여서 일들을 마땅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일에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금해야 할까요? 헬라어 성경에서 헌금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헌금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헌금은 교제이고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봅시다. 헌금은 교제이고 봉사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헌금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연보로 번역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할 때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온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을 두고 그 연합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이지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너와 내가 한 식구이며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하는 것이 연합,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연보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야말로 성도의 교제요, 성도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요한일서죠. 형제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의 형제 자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빈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놓고 나누는 헌신과 수고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헌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나누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연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기부하는 당대의 예들은요,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액의 기부자들 이런 것들 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기부하는 문화, 펀딩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빈부의 차이를 당연하게 여겼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과 성령으로 변화되자 이러한 전통적인 통념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삶에서 규율화된 것들을 초과하는 헌신과 교제와 나눔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물을 상통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형제 자매와 나누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했었죠. 유물을 상통하는 일, 필요를 나누고 내 것을 나누는 그 일은 가족이라야 가능한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이룬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단지 종교적인 집합체나 사람들의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음이 세상의 제도나 체계가 바꾸지 못하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금을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마땅히 돌보고 채웁니다. 일한 것에 대한 값이나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환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다른 이를 채우는 것이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형제 자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는 것,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서 청년부 수련회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 선생님들 물론 계시지만 여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수련회 현장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우리의 물질을 내어서 이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서 우리 안의 교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헌금을 지칭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만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연보라고 번역되었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역시 헌금으로 연보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봉사도 디아코니아이고 또 구제하는 일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봉사는 내가 얼마만큼 은사 있게 이 일을 잘하느냐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봉사를 통해 무엇을 채워주느냐에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어놓은 현금, 내어놓은 이 물질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교제들을 풍성하게 하고 내 형제 자매의 필요들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이었죠.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헌금은 봉사이며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비워 다른 이들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게 바로 우리의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내서 많이 낸 만큼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 많이 낸 만큼 하나님한테 융자 받는 거가 헌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이며 우리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주를 위해 드리고 주를 위해 사는 기쁨도 기회도 없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게으르면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현실이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그것으로 서로를 채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연합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디아코니아, 곧 우리가 헌금하는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내 지체들,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꺼이 나의 것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쁨 다 누려봤잖아요. 봉사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섬김 받는 자들 말고 섬기는 내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으고 쌓고 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으고 쌓고 쌓을 때는 없었던 그 만족이 내 지체, 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돌볼 때, 내어줄 때 내 안에 정말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것들 우리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코이노니아이며 이것이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또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거죠? 모인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사라고 했잖아요. 교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들여서 그 교제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이것을 들여서 그 봉사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게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5절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총 3번 정도 나옵니다. 발 앞에 두었다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과 의탁을 표시할 때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을 썼죠. 봉헌을 하면서 이 직분자들에게 이것을 위임하고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이 봉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필요가 채워지도록 위탁하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했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을 의지했었죠. 그리고 사도들은 신자들이 바친 이 재산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 교제가 일어나고 또 연합이 일어나는 이 일에 사용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초대교회 사도들은 처음에 말씀 전하는 일과 이 구제하는 일을 함께 감당을 했었죠. 그러나 이 일이 뒤에는 누구에게 맡겨집니까? 직분자들을 세워서 집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죠.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흥왕해졌습니다. 직분을 통해 성도와 교회의 필요를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 본문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지역교회에 헌금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후원하는 거고 또 재물을 구별해 드리는 거니까 내가 임의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에 이 재정을 이렇게 임의로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면은 문제 없지 않나, 어쨌든 헌금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따로 헌금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재직들과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요즘 부부 사이에서 통장 따로 쓰는 부부들 참 많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같이 이게 살림을 합치지 않고 생활비 통장을 따로 파서 서로 생활비를 조금씩 넣고 이제 거기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서 서로 뭐 네가 더 해라 너가 더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깔끔한 건 뭐가 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 가정에 정말 하나 되고 또 서로의 재정적인 공동체로 함께 묶여지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죠. 어떤 면에선. 이러한 불신을 가지고 개교회에 속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떠한 헌신과 봉사도 나누지 않겠다는 태도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적어도 이것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다 주님 앞에 쓰지만 교회에서 헌금 생활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책임도 필요하겠죠. 저희 직분자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사와 교제임을 기억하면서 마땅한 일에 적절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분별하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후원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막 삼시세끼 다 뷔페 가고 불꽃놀이 팡팡 터뜨리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지혜롭게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로 성도의 교제요, 연합이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고 사역을 한 후에 재정과 사역 보고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봉사와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신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사역에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만 하지 마시고요. 헌금하시는 분들은 꼭 재직회도 잘 참석하십시오. 사실 오후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회도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채워가고 있는지, 누구의 필요를 섬겨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재직회 참여할 때요, 무슨 주주총회 참여하듯이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젊은 사람이라 말이 좀 셉니다. 제가 말해놓고서 간담이 서늘한데요. 우리 교회 물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시고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힘껏 모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이것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교회 기관들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음 모아야 하겠습니다. 몇 년째 부었는데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 몇 년째 부었는데 무슨 결과 안 나타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이 봉사를 시작했는지, 우리가 왜 이 연합과 나눔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물질을 대하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잘 흘려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는요, 심지어 밭과 집을 팔아서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7절에 바나바 역시 자기 밭을 팔아서 연보에 참여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초대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가 소유한 재산들을 다 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공동체에 모두 가져다주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 쓰는 그런 좀 공동 생활이죠. 그런 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각각의 소유를 인정했고 각자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했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 거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자발적인 것이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너도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일에, 복음의 일에 동참한 것이었죠. 그들은 자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이 점에서 결과적으로 유무를 상통했으나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볼 수는 전혀 없겠죠. 그러하기에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열렬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 한번 얘기해 보려는데, 우리는 땅을 자산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땅은 자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땅이 내게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땅이 내 재산인 게 아니라요, 내가 땅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땅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밭을 팔았다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나의 집이, 나의 조상이,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나바가 소유했던 밭을 지칭한 헬라어 단어는 아그로스인데요. 이것은 그냥 그 소작농에 이렇게 약간 한마지기 땅 이런 게 아니라 넓은 밭 혹은 넓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상통했다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로 내어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 나의 형제 자매이며 나의 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드린 헌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드린 이 헌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봉사이며 교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정반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행색은 비슷합니다. 밭을 판 것도 똑같고요,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은 것도 똑같고요, 헌금 생활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름이 분명하게 아나니아 삽비아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나름 유력한 신자였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리어 치셨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나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를 마냥 아름답게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 여전히 부패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겉행실은 바나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헌금 생활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헌신은 위선적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지 교제와 봉사를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부부가 함께 교회에 가입하는 신실함을 보여주었고 자신들의 재산을 바치는 헌신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을, 봉사와 교제로 드리지 않는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지 않으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엄격한 경고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금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봉사와 교제로서 헌금 생활하십시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내듯이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우고 섬기고 연합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헌금할까? 이런 공리라면 얼마만큼 헌금할까도 너무나 뚜렷해 보여요. 수련회 후원 많이 들어왔으면 더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만큼 모였으면 그 안에 쓰면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많이 모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지체들이 있고 정말로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다면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읍시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교제하고 연합하는 이 일에 우리가 뒤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봉사와 교제로 살아가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전해야 하는 바로 생각하고 기쁘게 여깁니다. 우리 서로의 봉사와 교제로 세워가는 교회 됩시다. 다른 이들에게 미루지 말고요, 다른 이들에게만 요구하지 말고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며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로 세워져 갑시다.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채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